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 노영주 집사님이 읽으실 때 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 감사합니다를 선뜻 못하겠죠. 말이 안 되죠. 네, 여자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래요? 잠자코 있으래요. 말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누구한테 물어보래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래요. 네, 여러분 이 본문에 따르면 저는 지금 굉장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여성이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성경 봉독을 해도 안 됩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위배하는 것이 돼요. 얼마 전에 9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 합동측이라고 있어요. 총신대에 해당되는 그 합동측에 총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총회에서 그 교단은 아직 여성 목사가 안수가 허락이 안 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근데 그 요번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게 하자. 또 강도사 고시를 보게 하자. 응시 자격을 주자. 라고 하는 어떤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근데 뭐 목사 안수를 주자까지는 아니고 시험은 보게 하자 이런 거예요. 목사 고시 후보생 시험, 강도사. 우리는 강도사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강도사라고 하는 건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시험은 보게 하자 이런 거였어요. 이게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당시에 합동 측의 결정으로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틀도 되지 않아서 그 결정을 번복해버렸어요. 와, 진짜. 총회 결정을 이틀 만에 그냥 규칙, 그러니까 번복하려면 뭘 어떻게 거쳐야 되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싹 무시하고 그냥 번복했어요. 그런 일 없던 일로. 그래서 막 이제 그 결정이 딱 원래 일어나니까 막 이제 여성 안수가 이제 합동 측에서도 되는 거다 막 이런 보도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뭔가 내부적인 반발이 있었는지 어쨌거나 여러분 취소됐습니다. 그 교단에 있는 여성 사역자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정말 역사적인 결정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벅찬 날이다라고 환호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취소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다라는 말들이 표현들이 터져 나왔어요. 왜 그래요?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발언의 기회를 갖지 않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지금까지도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아주 너무나 명확한 성서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성 사역자들은요. 자기들의 뭐 사역의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권리를 달라는 거였어요. 똑같이. 근데 그것이 해당이 되지 않죠. 이 본문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볼 때 노예제도를 반대했을 때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라고 발언하는 여성들을 향해 너 어떻게 잠자코 있어 라는 본문으로 사용됐고 우리들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잠잠하라. 조용히 해. 라고 하는 권력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여성들의 어떤 주장 그 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인권을 요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제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됐어요. 성서의 말씀이. 성서 말씀을 칼로 삼아서 굉장히 일방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2023년에도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이 지금으로부터 700년, 800년 그 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21세기에도
새로운 교묘하고 다양하고 은밀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 교단에 있는 여성 사역자들에게 이 성서가 해방과 자유와 희망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그런 기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단의 여성 사역자분들에게만 그럴까요? 성서가? 성소수자분들에게도 이 성서는 그러한 거대한 바위와 같은 엄청난 장벽과 무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과연 그러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과연 그러한 분일까라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해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정말 부당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당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때에 이제 영적인 각성들이 많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 예언을 하는 사람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장에 전체적으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방언할 때에는, 예언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그런 은사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거의 많은 부분들이 여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받은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본인이 받은 은사, 본인이 받은 예언의 이야기들을 이제 발언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식적인 예배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질서가 좀 흐트러지기 시작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 지금 배우려면 집에 가서 배워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배운다는 말은 그만큼 여성들이 그 당시 배움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배우는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여성들의 그 열정이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지금 받은 예언은 이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그래서 특히 다른 남자들에게, 그 당시 배운 사람들은 누구니까? 남자들이니까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공식적인 예배의 가운데 많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약간 소란해지기도 하고 그 질서가 흐트러지기도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고자 개인적인 열정으로 공식적인 모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는 말자라고 하는 취지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이때 여자들은 모든 여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은사를 받고 예언을 받고 영적 열광주의에 해당되어서 자신의 발언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요, 여성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길에서 만나도 말을 하면 안 돼요. 길에서 여성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성들은 어떠한 참된 교훈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태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러한 관습과 그러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잘 퍼져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여성들이 엄청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 공적 예배에서
마음대로 발언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해요? 여러분 그 당시 그러면 그 교회는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나 파격적인 집단인 거예요. 밖에선 볼 수도 없는 일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건 오히려 당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여성들을 집안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해방시켰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배움이 없었던 여성들에게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틀 안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막 타오르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한 그런 가르침은 결단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입니다. 오히려 당시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새로움을 안겨주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과도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지 그것이 얼마나 그 당시 여성들에게 해방적이었는지를 오히려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만약에 성차별주의적이라면 어떻게 여성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성소수자들에게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복음이 인종차별주의적이라면 백인이 아닌 흑인, 아시아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복음이 만약에 민족차별주의적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복음이 만약에 굉장히 특권주의적이라면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이 여인 있죠? 이 여인은 여러분 누구죠? 이 여인은 누구예요? 우물가예요. 우물우물 하시는데 우물가의 여인. 우리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헛된 걸 구한 게 아닌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만난 이 한 남자가 자신의 고달픈 그 세상, 그 고달픈 삶 이런 것들을 살고 있음을 굉장히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 모든 힘겨움을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아보다니 이 유대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나를 알고 있구나. 이 모르는 남자가 나를 알고 있구나. 그냥 내 이름, 내 신분을 아는 게 아니라 내 고통을 알고 있구나. 내 삶의 모든 힘겨움까지를 꿰뚫고 있구나. 그래서 신적인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예언자인가 보다 라고 하는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서는요. 이렇게 사람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중요해요. 사람을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47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 이 장면은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사렛에 뭐 선한 게 있겠어? 라고 얘기했던 그 되게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 47절부터 4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고백을 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분은 뭔가 나를 아시는 분이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장,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말 못할 고통과 우리의 내밀한 힘겨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지쳐 있는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새로운 영적의 차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했고 나다나엘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접점에서 나의 새로운 영적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아, 나를 아시는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자기를 알아본 예수에게 자기는 무엇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자기는 뭘 알고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 4장 25절입니다. 본인은 무엇을 알고 있다고 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은 뭘 알아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애니어그램으로 4박 5일 워크숍을 다녀왔죠. 마지막 날 4박 5일째 되던 날 주일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강의를 들을 준비를 하러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니어그램과 같은 내적 여정을 걷는다는 것과 이태원 참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내적 여정을 걸어가고 나를 알아가는 것과 이 기후위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지? 또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너무나 큰 아픔과 힘겨움에 고단함에 휩싸여 살아갈 때 그것과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고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은 계속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고 나는 나대로 지치는 것 같고
이 사회 시스템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회적인 불안과 갈등은 더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실. 한국 사회만 봐도 그렇고 지구촌으로 봐도 아무락이 짝이 없는 이 현실. 그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영적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할 때 이 저주받은 땅, 이 사마리아 땅의 한 비천한 여인이 알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나는 메시아가 끝내 오실 것을 압니다. 나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게 버림받아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게다가 여성으로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모든 것을 알려줄 그 메시아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진정한 예배가 뭐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나는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가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희망이에요. 바로 우리가 요즘 계속 부르고 있는 찬송가처럼 어두운 밤 지나서 동이 튼다. 주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겠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여인이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우리의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함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라는 의지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폭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고단한 현실이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내 존재를 구길 수는 없다는 존엄함을 다시 한번 갖는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너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꿈이 아니에요. 복음은 눈앞에 내가 지금 생생하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복음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복음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바로 너에게, 딴 사람 말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메마름과 갈증이 해갈되는 것을 느꼈어요. 내 안에서 샘물이 팍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샘물의 출렁임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꿈이 아닌 생생한 현실,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내가 온몸으로 알게 된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녀는 어떻게 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물동이를 채워서 갈 사람이었어요. 그 물이 너무나도 필요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차원이 열렸어요. 이 물동이를 완전히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이 뭘 버렸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것과 아주 똑같은 장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생한 현실의 복음이 되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종교와 문화는 우리를 편가르고 억압하고 차별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그런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라면 와서 봐요. 나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라고 증언을 할 때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증언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본문입니다. 4장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3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40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41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이 단순히 자신의 힘겨웠던 과거를 알아봐주고 위로해줘서 그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모든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그 지역의 선교의 포문을 여는 너무나 매우 중요한 제자로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만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버려진 땅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예수를 만날 기회를 열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만 예수가 좋은 소식, 진짜 복음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의 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이 온전히 깨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당시에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보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매우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증인이자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지금 사망자가 11,000명을 넘고 있고 병원이 폭파되면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딱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에는 심리적인 전쟁이 도사리고 있고 왠지 모를 불안감과 여러 가지 혐오의 감정들이 안개처럼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의 물질적인 상태, 나의 정서적인 상태, 나의 가족들의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현실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셨던 두 번째의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첫 번째 질문은 무슨 질문이었죠? 인간을 향해서 던지신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그 인간 실존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인간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죄성, 인간의 한계, 그 연약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가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되묻죠. 그렇게 항변합니다. 이 시대에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가인의 항변만 들리는 세상인 것 같아요. 고정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고정희 시인이 쓴 시 중에 이 시대의 아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벨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어 그들을 해방시켜 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꾸짖으면서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시로 묻고 있습니다. 중약해서 잠깐 읽어드리면 오 아벨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안락한 처마 밑에서 함께 살기 원하던 우리들의 아벨, 너희 따뜻한 난로가에서 함께 몸을 비비던 아벨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식탁과 아벨을 바꿨느냐? 너희 침상과 아벨을 바꿨느냐? 너희 교회당과 아벨을 바꿨느냐? 독야청청 담벼락과 아벨을 바꿨느냐? 회칠한 무덤들 이 독사의 무리들아 너희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바람 부는 이 세상 어디서나 아벨의 울음은 잠들지 못하리.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던 알지 못하던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모든 인간은 영원을 갈망한다고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적 여정을 간다는 것은 이 시대의 아벨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벨들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한 사람의 깨어있음으로 복음이 과연 정말 좋은 소식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영적 여정을 가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은 남편과의 깊은 갈등, 부모님과의 힘듦, 돌봐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나의 개인적인 고통스러운 현실과도 깊은 관계가 있고요. 동시에 이태원 참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고 기후위기와도 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한국 사회의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정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나는 이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가 결국에 마침내는 오실 것을 압니다. 바로 이곳에, 바로 이곳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 여정이야말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여정이 결국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도록 하는 것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여정이 결국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소식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스러운 현실을 향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생생한 복음의 현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 동시에 이 시대의 아벨들에게도 더욱더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불의 속에 우리의 영적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 한 걸음인지를 다시 바라봅니다. 한 사람의 깨어 있음이 희망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의 아벨의 울부짖음 속에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프고 연약한 약자들에게 진정 좋은 소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당신의 음성이 더욱 생생하게 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당신이 반드시 오실 것을 알며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